우리가 참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회복시켜 구원을 향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죄 많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참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연약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이나 필요합니다. 부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죄인 불러주십시오. 이 죄인 고쳐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난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소국에 불과했고 주변에 일치고 저리치면서 매번 어려움을 당하는 연약한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주변국의 입김에 흔들흔들할 때면 속상합니다. 그때 더더욱이나 우리를 막 마음 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다니엘 민족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는 몇 가지 것들을 두고서 계속해서 자존심을 부려댑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제고 꺾일 수 있는 것이며 더 강한 존재란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뭔가 잘해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요. 그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참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열심들이 참 속상하게도 자꾸 세상적이게 바뀌어갔습니다. 이거를 저는 명칭을 이렇게 정리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배의 세속화. 예배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랑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자신이 드리는 뭔가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뭐에 신경 쓰기 시작하냐면 거칠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도 멋들어지게 지어야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릴 때도 뭔가 세레모니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행위에 의존하게 되고 세상의 화려함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속상하게도 죄인 우상에서, 우상 숭배들에서 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 예배들에도 어쩌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예배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족한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뭔가 바꿔서 뭐 대단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멋지게 해봐라 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으로 완전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 모인 숫자는 적지만 심지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전하게 될 하울교회를 딱 갔습니다. 하울교회 딱 가가지고 이제 하울교회 어쩌다가 주차를 잠깐 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차를 잠깐 했더니 옆에 이제 이사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댔거든요. 그 열방성격교회 이사하는 날이라서. 근데 제가 옆에다 댔더니 자기네 집회 날이라고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보는데 이 교회는 뭐야 라는 표정으로 2단이니 3단이냐는 눈빛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더라고요. 당장 빼주세요. 말만 존댓말을 쓰지 굉장히 불편하게 말을 하면서 나가라고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 중에서 속이 확 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 차라리 건물 하나 전체를 소유했으면 이렇게 안 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제 마음속에서 꿈틀하고 나오고 있는 이 것이 내가 키워진다고 해가지고 저 하울교회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느냐? 아니거든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에 경쟁적으로 그 어쩌면 하울교회와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대하기를 서로 화합해서 화요일은 저희가 좀 주차장을 쓰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번 저희가 얼마 안 되지만 저희 주차장도 같이 쓰면서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났답니다. 조금 콧대가 있으신 목사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편협한 오해일지 모르지만 어쨌건 저희가 무언가 대단하게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으로 꾸며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곳으로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번에 철거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바로 밑에도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힌돌교회 출석 중이시라고 하는데 그 힌돌교회 출석 중이신 그분이 원래는 잘 나가시던 분이었답니다. 근데 남편분이 사업을 1차로 한번 부도를 맞으셨고 게다가 몸 건강까지 지금 망가지셔서 인테리어를 전혀 하시지 못하는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지 재료 수급은 가능하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이렇게 안부를 여쭸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데 거기에 기거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데 그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면서 성경책만 읽으면서 마음을 막 쓰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윗집 아랫집이 다 갈급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저희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보여주고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80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기도문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광채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환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광명교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이제 44장, 45장에 있는 말씀들을 각각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에스겔서도 48장까지 나가면 되는데 곧 끝나게 생겼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저희가 여기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아마도 이
에스겔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히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총주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 번 회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강하게 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요. 강하게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회복이 잘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근육들이 찢어집니다. 힘들어지고 막 고통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거기에 근육이 붙습니다. 더 튼튼한 근육으로 말이죠. 그게 우리가 근육으로 더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성장의 발판으로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지치고 어려워져서 폭삭 쓰러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마다 주님을 만나러 이곳으로 옵니다. 함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디 그 확인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전의 모습들을 그동안 에스겔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의 모습은 무엇을 위해서 있었느냐? 바로 예배 때문에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키워드 없이 성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인류의 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 천국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배의 목표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해서 46장까지 그 회복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성전의 모습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될 의식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의 모습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도전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가게 되면 저쪽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교회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 온도를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맥없이 힘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어떠한 것도 다 그런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지역사회에 남김으로 우리의 교회가 상당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 그거를 세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오픈빨이라고 하죠. 뭔가 가게를 딱 열었을 때 오픈빨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 기회를 잘 우리 붙잡을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그 예배를 위해서 에스겔은 뭘 제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배 중에 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배에 예배자답지 않은 일을 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좀 싸울만 하다 싶을 정도까지 인원이 모이긴 했지만 턱없이 모자란 숫자였습니다. 그는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무엇부터 시작하셨나요? 용사부터 출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려내서 결과적으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10만이 넘는 수많은 대군들을 앞세워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겨우 300명 가지고 대적하는 일은 자살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용사들은 자신 있게 자신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나 여기 있다고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자신 있게 나 여기 있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모든 세 가지는 자살행위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에 횃불을 들면 조준되기 제일 좋습니다. 밤에 소리를 내면 나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깨트리는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팔까지 불어대고 있으니 죽자고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누가 적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소리 질렀죠. 죽자는 얘기였어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자들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그 거룩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곳에 모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하여 먼저 성소 동쪽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문은 닫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짓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경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동문은 사용 금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이 길은 내가 왔던 길이니까 금지하고 딱 막으십니다. 딱 한 존재만 거길 지나갈 수 있었어요. 왕만 지나갈 수 있었어요. 왕으로 상징되셨던 하나님이 임시로 그에게 위탁하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45장에서요. 근데 이 담당자인 왕을 제외하고서는 이곳을 아예 동문은 사용 금지하고 꽉 막아버립니다. 나머지 문이 몇 개 남았죠? 남문하고 북문 2개가 남았습니다. 그쪽으로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싹 그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만 성전에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함과 속함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무엇이 속된 것인지 아는 것. 이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우리가 매달릴 줄 아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막아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세상에 속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아가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과 속됨 사이에서 온전히 거룩함 속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문을 딱 들고 왔는데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신실하구나.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팍팍 풍겨야 비로소 이 교회의 분위기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딱 들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한두 사람만 섞여 있어도 그 사람만 보입니다. 한두 사람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 막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막 휴대폰 만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피곤하다고 그냥 잘 주무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딱 보게 됐을 때 그들의 이미지는 바로 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열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교회에 갔더니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있더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귀가, 입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북문으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동문을 문을 닫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통과할 문이 2개잖아요. 남문과 북문이 있는데 북문 쪽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성전 앞에 딱 도착하게 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가득한 것이 성전의 모습으로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너는 전심으로 주목해서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 준비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제한다 할 때 교제가 아니라 배우는,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그냥 배우지 않고 듣고 그냥 감동과 감화나 내가 뭔가 얻고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의 방향이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내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반역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그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왔는데 듣지 않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이 가증한 일이 족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무리들이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이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주님께 온전하게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걸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이방인.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 다른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방인 중에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만 제대로 받았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몸과 마음의 할례는 없이 그냥 뭔가 떡고물만 얻어먹으려고 여기 모였다. 하나님께서는 배제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증히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증한 일들,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게 되는 일들, 그 일들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갖고 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을 누가 데리고 들어가면 그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그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선교하고 있으면서 그냥 선교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을 너무 쉽게 교회로 막 데리고 오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본 예배에 들어오려면 다른 곳에서 예배를, 성경 공부를 잘 이수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온 가난한 심령들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원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진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잘 고민하고 쳐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순수해지고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고민하여서 거룩함과 속됨이 잘 구별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와 같은 거룩한 원칙 아래 우리 성전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가마르 센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오신 분들을 데리고 거기서 공부를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모시고 온다든지 뭐 그런 단계들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원칙 중에 하나인 만큼 우리가 잘 고민해야 해서 하나님의 성물들과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 닿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일꾼들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식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려면 의식을 집전할 레위인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운영할 사람들,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일들을 통하여 예배를 집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나 이런 목회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 일들을 함께 도와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 장로 등등등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을 레위인으로 표현합니다. 그 레위인에 속한 사람들이 온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해 버리십니다.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따라서 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죄악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독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독 가문을 제외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쫓아갔던, 우상을 따라갔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서 파면, 아예 그냥 지파 자체가 파면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성물에도 지성물에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상을 쫓아간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전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건드리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독 가문에 속한 사람들. 이 사독 가문은요, 아론의 이제 당연히 제사장 가문 중에 하나겠죠. 아론의 가문 중에 하나인데 다윗 왕 당시에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사장들은 이제 아론의 가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계속 진행을 했죠. 그래서 사독 가문의 사람들은 다윗이 후계자로 지목한 솔로몬을 후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사독 계통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남은 자 된 사람들, 최선을 다한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예배 사역의 중심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이 예배를 운영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는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모든 일들에게 주님께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 거룩한 일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있게 되어서 이 예배 부흥의 주인공으로 하늘에 기록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교회가 참 어려웠었는데 막 숫자도 적고 막 이 근처에 있는 교구제로 인해서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텅텅 빈 것처럼 보였는데, 이분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광명교회 부흥을 이끌어냈다고 하늘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마치 여기에 사독 가문 사람들의 레위인들 덕분에 이 예배가 순결성을 유지했으니 이 사독 가문들에게 내가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위임된 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 우리의 가문에게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그 아름다운 기적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규정들을 몇 개 주셨습니다. 사독계의 이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직분을 지키면서 봉사하게 될 때 그들은 의복에 대해서 거룩한 규례를 갖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복과 관련된 것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시면요. 안뜰에서 오게 될 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제사장들이 옷 갈아입는 방이 있었습니다. 성소 앞에서. 그래서 밖에서 다닐 때는 일반적인, 근데 안으로 올 때는 거룩한 그런 옷들로 구별해서 입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 구별해서 옷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규정적 제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신부들이 옷을 입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그런 옷을 꼭 입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실 때 교회 와서 입어야 될 규정적 복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한 옷으로 꾸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왔을 때 자신의 옷을 입고 그것을 거룩한 방에다 두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갔어요. 다시 들어와서 제사장직이나 레위인직을 하게 될 때는 그 옷으로 입고 다시 그 일들을 수행했어요. 하나님 일을 수행할 때에는 그와 같이 준비가 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복들을 입고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무 집사님들은 반드시 그래서 한복을 입곤 하였죠. 요새는 뭐 굳이 한복을 안 입어도 다른 아름다운 옷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세료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의복부터 이렇게 몸가짐을 제대로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을 제대로 입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은 머리털 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머리털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머리털을 이렇게 깎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다듬기만, 예쁘게 다듬기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 같은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음료인데요. 그냥 음료인데 행여나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되는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해석을 해서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과도해가지고 내 정신 상태가 흐리흐리해지는 상황이 있다면 차라리 음식을 먹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포도주가 말 그대로 물이거든요. 포도 음료가 그렇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몸과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거든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요. 예배 드릴 때 움직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은 행여나라도 주변 사람들의 흠잡힐 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들한테는 당연히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과종 속에서 이렇게 장가들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냥 예배를 수종하게 될 때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매달려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수종드는 자가 되려면 정말 마음가짐과 몸가짐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복을 딱 제대로 갖춰 입은 직종 같은 경우 스튜어디스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그렇게 제복을 딱 갖춰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제복에 맞게, 자신이 입은 복장에 맞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돼서 각종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될 절기들이나 모든 내용들이 온전하게 또 절파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에게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만난 이들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시체나 이런 것들을 만져서는 안 되고, 오직 부모나 자녀나 형제, 시집까지 하는 자매를 위해서만 잠시 장례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였습니다. 그만큼이나 정결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먹는 식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이와 같이 거룩한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온전한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다음 장인 45장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45장을 진행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건 오늘은 44장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가라지처럼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다면 그런 가라지들과의 관계를 좀 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지도록. 두 번째, 이 중에 죄악 중에서도 열심히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일꾼으로서 몸과 마음이, 그리고 해야 될 직분에 대한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성전 회복을 위하여 일하기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많은 잘못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성전이 화려함, 외부적 화려함만 의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진짜 갖춰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정결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이곳을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나 많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을 제하여 버리셨고, 그곳을 다 치우시고 난 뒤에 병자들, 죽어가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이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규모는 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거룩한 길을 걷겠노라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모든 결심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